하나님이 다 능력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훈련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좀 깨우고 나에게 이 잠재적인 능력과 힘이 있구나를 여러분이 좀 확인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 집중 훈련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훈련이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마지막 훈련의 피날레는 내일입니다. 내일 감람산 훈련으로 이제 전체 모든 훈련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아침 훈련 이제 마지막 날인데 절대망대. 절대망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 캠프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777망대, 그렇죠? 이 777망대가 그냥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집중훈련이 물론 도움이 되고 발판이는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거의 반대로 살아왔어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와는 거의 반대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 운동 한 번도 안 하다가 큰맘 먹고 2시간 운동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삭신이 쑤시잖아요.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근데 그게 뭐죠? 성장하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고 포기하면요 앞으로 계속 안 되는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나의 남은 생애를 계속 안 되는 상태로 사모늘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전도도 잘 안 되고 늘 안 되는 상태로 나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777을 안 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거하고는 아무것도 관계 없어요.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영적인 삶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 여러분의 노년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세울 때, 건물을 세울 때 무턱대고 건물 세웁니까? 아니죠. 계산하잖아요. 공사비가 얼만큼 들고 공사 기간이 대충 얼만큼 걸리고 그거를 다 계산한 다음에 착공식을 하잖아요. 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는 거죠. 아무런 준비와 이런 계획 없이 그냥 기초만 쌓아놓고 중간에 그걸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30절에 뭐라 얘기하면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공사는 시작했어요. 착공식은 했어요. 기공식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멈춰졌어요. 여러분 외곽에 가다 보면요 아파트 건물이요 공사가 중단돼서 몇 년째 방치돼가지고 흉측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공사가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 중단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왜 주시겠습니까?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세우는 것이 목적. 세우시려고. 나를 세우시려고. 이렇게까지 문제와 어려움을 줘서라도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후대와 그 산업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우시려고. 나를 세우려고. 더 이상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세우시려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려고. 나의 산업과 업을 세우시려고 때로는 문제도 어려움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나도 모르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가정 가문 복음화 누구나 다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 가문 복음화를 가로막고 있는 큰 견고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 돈, 물질, 세상, 아니면 창세기 11장에 잘못된 틀린 성공의 바벨탑, 이게 견고한 진으로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장막틀을 넓혀라. 다 넓히고 싶죠. 넓히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다 넓혀집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뭐냐면 예틀이 있다는 겁니다. 예틀. 견고한 진으로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이 견고한 예틀을 무너뜨리려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종. 내 자신이,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냥 고백이 아니죠. 지금까지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체질로 살아왔다라면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지금부터 내 인생의 망대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다른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는 상태, 그게 최고 좋은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인생 캠프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인생 캠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캠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요, 망대를 세팅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뭐 무대나 행사 이렇게 스케줄 가기 전에 어디에 들리죠? 샵에 들리잖아요. 그 가서 뭐 합니까? 머리, 헤어, 메이크업, 심지어 의상 코디까지 그걸 싹 다 합니다. 그리고 풀 세팅한다 그러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디 행사 가고 뭐 공연 가고 뭐 스케줄 소화하는 거잖아요. 777이 그냥 여러분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공사 다 시작했어요. 누구나 시작은 다 했습니다. 그렇죠? 출발했어. 기공식, 착공식 다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공사가 중단돼 버렸어요. 그 중단된 상태로 계속 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777이 내 인생의 근본 망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중요한 망대를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밑바탕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망대를 어떻게 세팅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여러분 편집입니다. 편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나는 오직 말씀 따라가겠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 특별히 내일 이제 마지막 감남산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나는 편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 아시죠?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고 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가수 쪽으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늘 가지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봤을 때는 저 큰 나무 가지를 왜 자르지? 막 잘라내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거 왜 자르지? 가지치기를 잘라내야지요. 나중에 더 좋은 열매를 풍성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필요한 것, 이거 좋다 하면 이거 붙잡고, 저거 좋다 하면 저거 붙잡고, 좋은 거 이것저것 막 오만 것 떼만 것 다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다는 거, 막 사람들이 좋다는 거 이것저것 막 덕지덕지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내 인생이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불필요한 거, 서론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거 다 가지치기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얘기했는데, 그렇죠? 모든 배경 다 버리고 나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빵 보험용으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가는 곳마다 고생하고 어려움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게 창세기 13장에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서 떠나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가지치기를 한 겁니다. 롯을 잘라낸 거예요. 그 롯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복잡한 생각,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 여러 가지 욕심, 동기, 야망, 그거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놓으면 마치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처럼 천만의 말씀을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편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가지치기를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심플 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복잡한 인생은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심플 라이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에요. 다 사라지고 누가 낫다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내 인생에 오직 예수만 딱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말씀으로 모든 게 다 가지치기가 되고 편집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 뭐로 설계하느냐? 기도로 모든 것을 설계, 기도로 모든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즉 기도로 나는 모든 것을 인도받겠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죠?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교만인 거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냉정하게 따지면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고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기도 안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것은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기도 응답 올 때까지. 그 목사님 막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막 너무 어렵지 않느냐? 지금까지 기다릴 만큼 기다려 왔는데 또 기다리란 말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것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2022년도에 여러분 미국에서 로또, 한국도 로또 많이 하잖아요. 미국은 로또를 더 많이 합니다. 로또 최고 당첨 금액이 발표됐어요. 얼마냐? 무려 2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요 2조 8천억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한 6개월 동안 당첨자가 안 나와가지고 계속 누적되어서 막 2조 8 우리나라 돈으로 2조 8천억까지 올라갑니다.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요, 제가 아르바이트 해야 되니까 지금 말하면 편의점 같은 데서 제가 일했거든요. 그럼요, 그 로또 하는 그 날이 되면요 줄을 막 엄청 서는 거예요. 지팡이 쥐고 백인 할아버지도 저 한 90세 넘었어요.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무슨 그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팡이 쥐고 막 1시간 동안 줄 서서 로또 그거 하겠다고. 근데 재밌는요, 한 명이 당첨됐어요. 한 명이. 대단하죠. 10명 나오면 10명 한 명이 당첨됐다니까. 2조 8천억이. 그럼 이 로또를 어떻게 돈을 지급하느냐?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일시불이에요. 한 방에 그냥. 대신 한 방에 받으면 세금이 엄청 붙어요. 그냥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2조 8천억이 절반이면 그게 뭔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방법은 29년 동안 나눠서 연금으로 받아요. 그럼 여러분 2조 8천억을 한 방에 받던 29년 나누어서 받던 그거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2조 8천억이 있는데 그거를 왜 못 기다리겠어요? 똑같습니다. 웬만한 건 기다리면 다 해결돼요. 기다리면 알아서 다 응답이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고 또 내가 손을 씁니다. 또 내가 먼저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여러분의 모든 남은 인생과 미래,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 특히 산업과 지역, 뭐로 설계하고 뭐로 인도받아야 되느냐? 기도로 인도받는 거죠. 또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구체적인 내용. 이거 24 하면서 행복하게 왜? 수조원이 우리는 기다리고, 수조원도 아니죠. 돈으로 비교하고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 누리면서 기다리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기도로 모든 것을 여러분 설계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뭘까요? 디자인입니다. 현대 산업의 가장 핵심 대세는요, 뭐 기술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그럼 여러분, 내 인생 내 것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하나님이 맨 처음에 태초에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중요한 건 28절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해라. 이 5가지 완벽한 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디자인된 모습입니다. 원래 이렇게 디자인되어졌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살고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존재로 디자인되어졌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놓쳤기 때문이죠. 망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근본의 망대가 회복되어지면 다시 원래 주셨던 태초에 디자인된 그 모습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살고 싶은 인생? 내가 꿈꾸는 인생도 맞지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모습으로 내 인생이 디자인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절대망대, 그 절대망대를 세워서 뭐 하려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실제 전도하고 캠프를 못한다 하더라도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디자인은 뭐죠?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역, 내가 속해 있는 현장, 내가 살고 있는 구역, 곳곳에 뭐하죠?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디자인되어져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런 응답받는 우리 강서 이대교구,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캠프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매일 내가 해야 되는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 그러면 우리가 나가는 것, 주로 캠프잖아요. 나가는 것, 지역과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나가는 캠프도 있지만요, 꼭 나가지 않더라도 더 중요한 캠프가 있습니다. 현장 나가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세워야 될, 내가 누려야 될 캠프가 더 있다니까요. 이 망대 없이 여러분이 현장 나가고 전도하고 캠프하면요,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큰 맘 먹고 한번 올해 작정하고 전도하면 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2번, 3번, 2년, 3년, 5년 지속은 절대 안 됩니다. 왜? 한계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망대를 세우는 캠프 해야 됩니다. 망대를 세우는, 현장 나가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캠프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내 안에 중요한 망대를 세우는 캠프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을.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로 올 때, 그렇죠? 발산역을 지나갑니다. 그 발산역이거든요.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일주일에 꼭 2번 이상은 뭘 보냐면요, 그 발산역 사거리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가지고 파수대 이런 이 잡지를 꽂을 수 있는 이런 거치대 같은 거 이거 카트처럼 밀고 딱 와가지고 딱 세워놓고요. 거기에 파수 관련된 책 다 꽂아놓고 항상 그 한 50대 되는 여자 두 분이 딱 서가지고요. 계속 서 있어. 왜 그렇게 할까요? 틀린 거지만 뭔가 나름대로 이게 있는 거예요. 망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또 딱 보니까요. 시스템 딱 돼 있어요. 요런 딱 책 꽂을 수 있는 이런 카트 밀듯이 그걸 딱 끌고 오더니 딱 세워놓고요. 거기다 책자 다 꽂아놓고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본인 나름대로 뭔가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지만 나름 지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해야 되느냐? 말씀의 망대를 먼저 세우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즉 지금 무엇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망대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원단 말씀은 뭡니까? 원단 말씀은요 2024년 1년 전체의 우리의 망대입니다. 망대가 뭐죠?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망대는 매일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어떻게 갔죠?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텐트 칠 때도 동그랗게 텐트를 치고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성막을 뒀습니다. 그 텐트 걷으면 성막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어디 방향 어느 곳에든지 360도 어디 있든지 간에 딱 커튼만 열면요 창문만 열면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막 중심으로 40년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럼 이 원단 말씀은 뭡니까? 내가 1년 동안 붙잡고 가야 될 나의 망대라는 거예요. 그럼 강단 말씀은 뭡니까? 이 원단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느냐? 한 주간 일주일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의 망대는 뭡니까? 진짜 100배의 결실 맺는 좋은 밭, 옥토밭. 그게 내가 이번 한 주간 붙잡을 망대잖아요. 그럼 여기 기도 수첩은 뭡니까? 기도 수첩은 오늘 하루 내 현장에서 내 옵속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오늘 뭐였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가? 그 기도 수첩 내용입니다. 왜 죽으셔야 될까요? 왜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뭡니까? 참 자유와 해방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인 거죠. 오늘 하루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시간. 이거 끝나면 7시부터 7시 20분까지 그렇죠? 여러분 뭐 합니까? 말씀 정리하고 필요하면 기록도 하고 또 정리하다 보면 분명히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적용되는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왜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자꾸만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오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말씀의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2부 3부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급하게 녹취록 하나 붙잡고 와가지고 그거 한번 쓱 읽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녹취록 이게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걸 기록한 사람이 한 거고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녹취록이 마치 언약인 것처럼 녹취록은 객관적으로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쭉 써놓은 거잖아요. 그거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진짜 원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건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것도 안 가지면서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안 되고 뭐 말씀이 이 시간 안 가지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는 훈련이기 때문에 20분 짧게 하는 거고 훈련 끝나고 나서는요 여러분 삶 속에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이 말씀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세워지는 거죠? 말씀의 망대가 세워져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세워야 할 망대가 기도의 망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라. 아니 기도 안 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이거 율법도 아니고.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만큼 사무엘이
내가 나의 가정과 후대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다는 거죠. 그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근데 그 중에서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누구냐? 24 기도하는 사람. 더 무서워하는 사람 누구냐? 기도의 망대가 있는 사람. 이거 못 건드립니다.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주신 여러분이 777 이 내용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나의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 세우시고, 여러분 가정에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있는 가정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망대가 있는 부모를 둔 자녀 절대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 현장에 기도의 망대 있습니까? 이거 없이 요즘 뭐 산업이 어렵다, 돈 벌기 힘들다, 너무 불황이다, 불경기다, 그 아무리 하소연해봤자 바뀌는 건 없습니다. 불경기 불황은요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불경기였어요. 10년 전에도 불경기였습니다. 앞으로 미래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비슷할 거예요. 어차피 창세기 3장이에요. 좋아지면 얼만큼 좋아지겠습니까? 비슷비슷해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영적 가나안 땅, 막 빛의 경제, 뭐 열방과 뭐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제 믿음이 그밖에 안. 이렇게 살다가 갑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살다가.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과 업의 현장에 이거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 그래야지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죠. 바벨탑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엄청난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빛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 빛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빛이에요. 이 빛이 이사야 60장 1절을 보니까 내 위에 이미 임하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망대가 없는데, 그렇죠? 이 망대가 없는데 뭘 시작한다, 뭐 어디 한다, 우린 보통 바쁘다는 핑계로요 일부터 먼저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이걸 먼저 세워야 됩니다. 세 가지 망대. 그렇죠? 이걸 세우는 것이 진짜 캠프예요. 이 세 가지 망대가 없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마태복음 7장의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위험한 인생이에요. 그 도박 인생입니다. 도박 인생. 얼마나 위험한 인생입니까? 이거 없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게 뭡니까? 사모놀의 망대잖아요. 그렇죠? 사모놀의 망대. 이걸 매일매일 세우는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인생 캠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캠프는 뭡니까? 캠프는 한마디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 혼돈공허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창조의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기이한 빛이라고, 놀라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빛이 어디에?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 뭐라고요? 인생 캠프라는 거예요. 우리가 캠프는 열심히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지역에서, 구역에서, 심지어 해외까지 나가가지고 캠프합니다. 그게 너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필요한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캠프입니다. 불신자에게 현장에는 빛을 비추면서 정작 내 인생 가운데는 빛을 비춘 적이 없어. 나를 캠프한 적이 없다니까요. 불신자는 캠프하고 지역과 구역에서는 캠프하는데 정작 나를 캠프한 적이 없다니까요. 나를 캠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캠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길 원하시는 거죠. 네가 살아나야지.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캠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캠프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삭, 야곱, 요셉, 메시아의 족보까지 전 세계 열방이 다 살잖아요.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캠프하길 원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잖아요. 빛 가운데로 안 나가는데 어떻게 빛이 오겠습니까? 태양빛을 쬐려면 어떻게 되죠? 태양빛이 비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죠. 거기 안 나가고 집안에 계속 꽁꽁 누워있는데 어떻게 빛이 임하겠습니까? 2024년 나를 캠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캠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7망대, 이 7망대를 내 속에, 내 안에 7망대를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능력 중에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됩니까? 여러분은 남은 자, 뭡니까? 24를 누리는 남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7 여정, 이 7 여정이 이제는 내 앞에 7 여정이 놓여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이 7 여정이 내 앞에 나의 발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경제 초월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에요. 초월해버립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고,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또 감사하고, 초월해버린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7 여정의 축복이 내 안에 있는데,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잠시 눈에 있는 것 없다, 그건 무슨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것을 초월해야만이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 광야길 가는데 덥다, 아니 광야가 덥지, 그럼 광야에 뭐 시원한 에어컨이 있고, 광야에 가니까 막 조식 뷔페가 막 풀 세팅돼 있고, 그게 무슨 광야입니까? 광야는 먹을 거 없어요. 광야는 더워요. 밤에는 춥습니다. 걸으면 다리 아파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근데 여러분이 이 7 여정을 누리고 있으면 더워도 괜찮고 추워도 괜찮고 다리 아파도 괜찮고 다 초월해버립니다. 그래야지 순례자의 길을 가잖아요. 여기에 25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7 이정표, 이 7 이정표가 내 길에, 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고 그 이정표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드디어 정복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정복자입니까?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정복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망대, 7 여정, 7 이정표, 어디에요? 내 인생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런 인생 캠프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